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힘없는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절 말씀에 소금이란 단어가 3번, 4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으로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을 이룬 물질. 우리가 먹는 소금의 한 99%가 이 염화 나트륨이고 나머지는 미네랄들이 극히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요즘 시대는 소금을 최대한 적게 먹자 이런 분위기죠. 음식마다 다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혈관 문제가 생기고 혈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뇌, 또 심장, 그리고 신장, 또 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능이 좋아지지 않아서 건강을 많이 해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죠. 일단 우리 몸, 체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냉장고 없을 때는 소금으로 음식을 보존을 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동, 강고등어 같은 그렇게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쳐서 그것이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맛만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소금이 정말 우리 주변에 사라져 버린다, 좀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진 우리 조미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가 가진 특징인데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그 배경을 모르면 해석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 같은 생각,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들이라 같은 문화에 살면서 이 비유를 듣고 아마 의미를 금세 캐치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게 좀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소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결론처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제 늘 거하시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였습니다. 집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제자들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하는 게 우리 본문 앞쪽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툰 거죠. 아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좀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내려오시면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자들 생각은 이제 우리 메시아 왕국 왔구나, 우리 메시아 맞으시구나,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에 앉지?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리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차서가 있는 자리에서는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랍비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시면 누가 예수님 근처에 앉을 것인가, 서열을 정하는 거죠.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좀 욕심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굉장히 당돌한 욕을 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최측근 삼아주세요 라는 요구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나라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나라.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권력을 두고 우리말 표현으로는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다 모으셔서 가르침을 이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높아지는 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는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알죠? 세상과 같은 원리가 아니라는 것, 정반대되는 것.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구나. 높아지는 야망을 이루는 방식이 낮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짐은 그냥 조금 자리 보고 몸을 이제 몸살이고 있다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너희가 떨어져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몸소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고 종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낮아져서 대충 섬기다가 기회를 봐서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바닥으로 낮아져야 높아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곳이 높은 곳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위에서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아래서 섬기는 권위. 세상은 모두가 높아지지 못합니다. 일부만 높아지죠. 경쟁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 유세가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늘 보죠. 상대방 이제 비방하고 상대방의 정책 저건 잘못됐다. 그렇게 서로 싸우는 이유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고 싶고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앉고 싶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할까? 그 자리에 명예와 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진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높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것. 낮아지는 자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낮아짐의 신뢰를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오게 해서 안으시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순수한 모습, 전적으로 부모에게 기대고 신뢰하는 모습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똑같았던 게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덜 된 존재,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무시당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어린아이들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탄광 가서 일하고 공장에서 굉장히 어른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좁은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좀 들어와서야 아이들의 인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거죠. 권력이 아니다. 제자는 섬김과 낮아짐을 추구해야 된다. 낮아진 자로서 너희랑 똑같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한 가지를 알리는데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확실하게 따끔하게 경고해 두었습니다. 아마 무시무시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인데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자, 12제자는 직접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야. 그래서 제자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직접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특권의식이고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에서도 세상적인 권력 지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일은 우리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 편에 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아닌, 우리가 생각이 다른 너희들이 하면, 상대방이 하면 그거는 모방에 불과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말에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권력, 특권, 배타의식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 우리만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너희가 여겨야 한다.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약간 우리나라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개교회주의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은연중에 들게 되는 생각이, 교회 하면 바로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만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교회 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만 먼저 떠올리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있는 곳만이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는 대부분 교단 상관없이 다 보입니다. 이제 초교파들이어서, 저는 근데 갔는데 당연히 다 장로교겠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 순복음 다 있습니다.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교단, 정식 교단이지만 국내에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교단도 있었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물론 이제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듣는 설교 스타일, 내용도 다 달랐을 거고, 조금 더 나가면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다르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합동측은 장로교 신학을 합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회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신학 전통에 속해 있고, 신앙 고백은 영국에서 청교도 시대에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인은 장로교 정치입니다. 근데 신학교나 이제 신대원의 1학년생들이 신학부, 신학을 배우는 초년병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많이 가지는 오류가, 우리 신학만 올바르다, 내가 배우는 신학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 쪽이 이게 좀 특별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부분이 틀렸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신학을 배우는 건 맞죠. 교단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 비판하는 부분을 좀 그것만 계속 배우다 보면, 다 틀렸구나, 우리만 옳구나, 이런 아집,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이라는 것,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교단마다, 신학마다 다 차이가 있고, 완벽한 신앙 없고 완벽한 신학이 없죠. 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함께 보고 있는가, 누구를 함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성령 한 분. 그러니까 차이와 오류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야,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근데 너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가 보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는 발전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싸우지 않는 방법은,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어.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제 4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41절에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42절에서는 정신이 번쩍 드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 덧붙이십니다. 경고로 주시는데, 그 소자, 작은 자,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연자 맷돌은 그냥 조그맣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와 말 같은 굉장히 힘센 가축 여럿이 돌리는 그런 커다란 맷돌입니다. 근데 그걸 목에 매단다는 거, 물론 매달 수도 없거니와 그걸 매달고 물에 떨어지면 100%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 건 크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을 잃어버리는 위협,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을 실족시킨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자, 실족시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죄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작은 자에게, 함께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거기에 상을 베푸신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43절 이후부터는 굉장히 섬뜩한 비유 3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손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기보다 차라리 손을 찍어내버려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발로 범죄한다면 차라리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가 망가져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가 눈으로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고서 하나님에 들어가야지 그 2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옥은 왜냐하면 구더기와 불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택을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명백한 것이죠.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선택을 너희가 맛볼 수 있겠느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너희가 정말로 눈 빼버리고 손 찍어내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문자 그대로 몸을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42절하고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과 눈으로 개인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죄는 섬기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십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선한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익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손으로 짓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발로 짓는 죄, 발, 걸음, 길은 사람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발로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다니죠. 근데 우리가 우리 행실로, 우리 가는 모습으로 다른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곳을, 그런 자리에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되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행실에 굉장히 더러운 부분이 있더라, 잘못된 부분, 악한 부분이 있더라,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그런 것들이 들통났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게 보이려는 이유가 있죠. 일단 외모가 호감이 가야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립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실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으면 면접 같은 데서도 일단 약간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너희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공동체에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에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오늘말로 하면 정치인, 사업가 이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이제 위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그런데 교회에 이제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몸이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고 내가 왠지 피곤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야, 너는 저기 구석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아 있어라.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인데 너희들이 그러면 서로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지 않고 또 초라한 자, 소외된 자를 너희가 돌보지 않고 행실로 어렵게 하는 것, 그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제자에게는 절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는 좋은 방향의 본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기억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그 모든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될지를 늘 가르치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대원칙이지 않을까.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 도와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연륜이 깊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어떻게 보면은 늘 소외받을 수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챙겨줘야 된다. 그들이 연약해서 더 잘해야 될 부분을 감싸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영적인 유익, 구원, 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들도 그 작은 자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낮아져서 덕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한 한 예시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로마 사회에는 우상에게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제사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빠지지 않는데 이제 그 고기가 시장에 싼 값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약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경제활동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고기는 먹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먹긴 좀 비싸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싼 고기가 풀려면 이제 그거를 사 먹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먹어서 되겠느냐? 야, 그러면 결국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믿음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라고 원칙은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 고기 먹는 행위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된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그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굉장한 큰 결단 같습니다.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 정도로 나는 형제를 위해 덕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고기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 믿음이 작은 자를 위해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겠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곳에, 권력을 휘두르는 곳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곳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권리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배워야 했습니다. 낮아지는 것, 포기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버림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거죠. 너희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각오하고 나 예수님을 따라야겠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무엇을 감수할 수 있어야겠는가. 사도 49절 말씀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불로 소금치듯 소금으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일반적으로 이제 불은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소금을 또 함께 말씀합니다. 불과 소금이 함께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결하게 해서 보존하는 이미지입니다. 소금은 이제 음식을 보존할 때 사용되었고 불은 금속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 31장 23절에서 명령하는 게 모든 불에 타지 않는 것, 이제 금속들이죠. 금속들은 불을 통과시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거룩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당시에는 또 소금으로 음식을 보존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세상적인 권력욕, 그런 탐욕, 권력지향,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불과 소금으로 지키는 것처럼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49절은 학자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성경에서는 이제 불과 소금이 제사에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제 번제단에는 늘 불이 피어 올랐고 하루 아침과 저녁에 2번 번제물 드리고 거기에 함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번제는 불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향기로운 그 냄새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소제물에는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러니까 소제는 다른 동물 제사하고 늘 함께 드려졌는데 그 소금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 백성 될게요 뭐 멤버십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언약으로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삼으신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방식이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제사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님을 쫓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자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또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과연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그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금 순도 99.999% 소금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암염이라고 소금 바위에서 소금을 캐내든지 겨우겨우 이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썼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끼면 소금의 짠맛이 가려지는 거죠. 사실상 맛을 잃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딱 보면 겉모습은 소금인데 먹으면 역겨운 그런 것이 됩니다. 소금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 겉으로는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제자의 모습에 관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구나, 경건하네, 거룩하네 말할 수 있지만 실상 그 내면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짠맛이 있어야 소금입니다. 짠맛은 소금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짠맛처럼 제자들은 절대 중요한 것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제자담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함께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힘없는 자가 되라. 약한 자가 되라.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죠. 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고지론.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힘을 가져야 된다. 세상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과연 맞은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면 너희가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종의 자리까지, 노예의 자리까지 낮춰져야 된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는 절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에 어떻게 싸움이 있을까? 분쟁은 사라지고 화평과 화목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그런 자들의 복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권력은 필연적으로 분쟁과 다툼 낳습니다. 누군가를 압제하고 억누르고 피해합니다.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데 한 가지 방식뿐이죠. 힘없는 자가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리에서 화평이 생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생각해서 여전히 누가 더 높으냐 서로 싸웠던 제자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 손과 발과 눈으로 너희가 저지를 잘못 다 저지르면서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소자처럼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모습에 어떻게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지향적인 모습이 가능할 것인가?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고 쟁취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늘 두어야 할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는 자, 힘없는 자리에 가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죠. 힘없는 자리에 오신 것.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심, 그냥 적당히 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힘없는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무엇이냐면 너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힘없는 자로 버림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자기 부인에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권세, 능력, 영향력, 명예, 부 다 포함됩니다.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목소리 크게 높이지 않는 것, 내 영향력 지분을 교회에서 더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강한 자,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힘없는 자리로 가는 자입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기가 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짐과 약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면, 목소리 높이면 여느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심하면 깨지죠. 그럴 때에 내가 영향력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에 내 목소리를 좀 더 외쳤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섬뜩한 비유를 우리에게 경고로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정치 문제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느 정당이 특별히 옳다 나쁘다 그 자리에 아기다툼에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세상 권세가 추구하는 권력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없는 자리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말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 받아주고, 그래서 모두가 서로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세상이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힘없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성김. 아무것도 없어도 냉수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으로 돕고 베풀고 환대하는 것 정말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없는 자리로 가서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모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분,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비참함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춰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가복음에서 그리는 제자들처럼 저희 마음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향력, 세상적인 힘과 능력, 부와 명예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 영생의 비밀을 힘없는 자리가 돼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사오니 정말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 그래서 세상이 정말 교회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분명하구나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힘없는 자리로 갈 때에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